맞이해서 저희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치유, 기도,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사님과 함께 주말 천국의 말씀 잔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치유 받아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건강한 몸 가지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말보다 더 성경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칠레에서 U17 청소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는데 가끔 신문에 보면 뭐 축구 경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예고편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축구팀들이 사진에 이렇게 찍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구팀들이 한국의 그동안의 역사상 가장 최강의 팀이고 지금 한국의 축구 사상 이루지 못한 그런 기록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월드컵 이름을 타이틀을 가진 그러한 경기에서 세계 최고의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기니를 전반 후반 끝내고 나머지 3분 추가로 얻는 어드밴티지 시간에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구의 종주국 영국과 비기기 작전에서 0대0으로 비겨서 2승 1무로 16강에 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월드컵 역사상 무패로 조 1위로 올라간 것이 처음이고 2위에도 올라가고 어떻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될 경우 뗐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16강에 조 1위로 직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합니다. 2등보다도 1등을 좋아하고 올림픽에 가서도 금메달을 따야지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금메달을 따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금메달을 좋아해서 그런지 등수를 매길 때 나라별로 국가의 순위를 매길 때에도 금메달 숫자를 누가 많이 땄느냐를 가지고 조를 따지고 동률일 경우에는 은메달, 그러면 또 동률일 경우에는 동메달 이렇게 해서 순위를 따지는데 그럼 미국은 금메달 숫자를 하나요? 전체 숫자를 하나요? 미국은 카운트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어떤 메달은 상관없이 전체 메달 숫자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 순위를 매깁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1등, 2등, 3등 해도 이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세우는 방면에 한국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야 그게 진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마다 그들의 관심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1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정보 나르는 속도가 빠르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 부끄럽고 슬픈 일이지만 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 최고다. 우편물 배송 속도가 세계 1위다. 요새 퀵 서비스 오토바이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날로 당일로 그냥 배달되는 그런 빠른 우편물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것은 대형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분야는 단연 성형수술이다. 성형수술이 세계 1위인 이유는 수술이 정교하고 수술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의사들이 성형수술을 잘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 최고의 이 손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섬세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여인들도 바느질을 잘하고
구두나 옷을 만들어도 이제는 명품과 같은 훌륭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 시간도 서양 의사들보다 훨씬 더 짧다고 합니다. 특별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소위 런치 성형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런치 성형 들어봤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생소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선전 올라온 거예요. 어느 그 병원에서. 거기 보니까 런치 타임 뭐야? No. 런치 성형 타임? Yes. 점심시간, 런치 타임은 점심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성형수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런치 타임 1시간 동안에 성형수술하고 그냥 밥 먹고 오니까 뭐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졌다. 그만큼 성형수술이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수술 비용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196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가 전문 진료 과목으로 인정된 것이 1973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6, 7년 사이에 이 성형수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발달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더 아름다워지고 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자들만 성형수술했는데 이제는 남자들도 성형수술합니다. 특별히 당사자들보다도 오히려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아유 내가 좀 코가 문제가 있구나 가서 코를 고치고 이렇게 고쳤는데 지금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너 가서 성형수술하는 게 좀 좋겠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권유로 성형외과를 찾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 뭐 1.5세, 1세들 다 같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제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스토니브룩 치대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이제 3학년쯤 되고 졸업할 무렵에 됐는데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 점심 다 끝나고 집회 끝나고 조용히 사무실에서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가 있냐 물었더니 목사님 저 성형수술 하고 싶은데요. 해도 되나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근데 전에는 관심이 없이 그 여학생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치대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선을 보아야 되는데 자기 외모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수술을 하려고 하냐 했더니 눈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관심 없이 보다가 그 여학생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는 게 좋겠다. 목사의 마음에도 정말 남자로서 목회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여학생에 있어서 남자들이 봤을 때 눈이 보니까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선을 본다니까 보니까 정말 눈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외모나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난 좀 다르다. 만일 네 외모가 바뀌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것이 너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기꺼이 해라. 그래서 해야 될지 말할지 그 고민하는 청년 30살이 된 뭐 노처녀죠. 노처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라 했더니 용기를 얻어서 가서 바로 그 주에 가서 눈을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선 정말 졸업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선을 봤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잘 살아요. 제가 언제 한번 점심 한 끼를 얻어 먹어야 되는데 뉴저지에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 여학생이 정말 얼굴에 문제, 핸디캡이 있어서 시집을 못 가고 혼자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예뻐져서 좋은 사람 만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성형수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더하죠.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친구들은 야,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의 눈에서도 부모의 눈에서도 그 자녀가, 그 청년이 아름답고 예뻐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오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5장 4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진선미,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는데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건강하다 이런 말 찾으면, 물론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을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솔로몬 삼손처럼 힘이 세고 건강한 그런 존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해지는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온전해지라는 말을, 완전해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고 하는 말은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단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과 신약에 이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완전이라고 하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면에서 정직성과 순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tegrity,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다른 사람과 내가 진실한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바른 관계, 바로 이것이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완전한 삶이다, 의롭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비가 그치고 노아가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아주 농사가 잘 돼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는데 포도주가 너무 달콤했는지 그냥 마시다 보니까 그냥 취했습니다. 취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그냥 술김에 옷을 홀로당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침실에 누웠는데 마침 아들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게 자기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 자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걸 본 아이들들은 그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완벽한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죄의 유혹도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전함이나 완전한 무죄성, sinless, perfec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욥도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모르는 사람 없죠. 욥도 당시 그 우수 땅, 이 동방 지역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하고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하려고 하는,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한 의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옆에 이웃 동네에 사는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산적든지 강도 떼들이 와서 자신의 가축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정말 큰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기업을 잃고 자기 몸에는 몹쓸 병까지 얻어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는 말이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뭐냐 이 꼴이 되었냐, 오히려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근데 자신이 그런 지금 재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9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자신이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의 죄를 정죄할 것이고 내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가 나는 하나님처럼 전혀 잘못이 없고 결점이 없고 완벽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다는 건 너희들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 나는 완벽하고 정말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 상대적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완전함, 온전한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완전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로는 텔레오스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되다, 완성하다. 영어로 complete, 완전하게 완성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과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귀절에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님은 조금 구약 성경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우주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골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똑같이만 그러면 다 사랑하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있으면, 10자녀가 있으면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거죠. 그러면서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아버지는 요셉도 사랑하시고 베냐민도 사랑하시고 다 모든 12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12자녀가 있는데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사랑을 완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44절로 가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들, 딸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웃까지 확장시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영역까지 회복되어지는 완전한 사랑의 상태,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성숙의 단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온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온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나 행위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0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노년에 아들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 보는 재미가 좋은지 그냥 아들에게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께도 관심을 뒀는데 점점 하나님보다 아들에게, 이 하나 약속의 자녀, 이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정말 아버지로서 갖는 정말 타당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뭐 고민했다, 걱정했다, 몇 날 며칠을 씨름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 아들을 데리고 아모리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때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성도의 온전함이 평생 힘써야 할 성화의 과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더 성장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 마지막 신앙의 목적지는 크리스찬의 완전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몸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어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함이 이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이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그것이 먼저 선행, 온전함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어요. 자비한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으니까 주님 그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을 고쳐주고 상처를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그들을 치료하니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시편 37편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그 미래를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 온전한 사람들의 후손에게도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자체로서 복이 아니라 부모의 그 온전한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보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은 온전함을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온전함을 통해서 행하는 나의 그 행위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설사 내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윗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요청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과 성화의 축복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 축복이 그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에서 건강과 온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하는 사실, 또 성도는 완전함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지고 또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